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 가운데는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뜨거워도 좋고 한기가 내려도 좋고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가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속 나눕니다. 같은 본문, 어제와 같은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 2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계시죠. 바라건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저의 바람이고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남겨놓고 있는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의 뜻을 살펴가며 우리 안에서 들춰져야 될 그 마음의 생각을 뚫어내버리시는, 들춰내시는 그 칼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어제는 누가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중풍병자와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과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가 거기서 걸어 나와서 손 마른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야 되는 것이고요. 중풍병자의 그 자리로 우리가 걸어 나와 그 들것 위에 우리가 누워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음성, 곧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온전케 하셔서 당신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움켜잡을 수 있는 성도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고 하는 말까지도 그들은 서슴지 않고 내뱉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놓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18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의로 자기의 의, 이게 불의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불의입니다. 불의한 일을 해서가 불의가 아니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의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 안에서 발견돼야만이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그냥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이해합니다.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일은 뭐고 또 의로운 일은 뭡니까? 그것도 세상에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착한 일 하면 뭐 의로운 일인가요? 의사, 뭐 안중근 의사 이와 같은 분들, 우리 나라 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헌신하신 분들, 이거는 세상과 국가적인 차원, 민족적 차원에서 의사죠, 말 그대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내놓는 의와 불의를 놓고 사람들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의 의로 쌓고 있으면 그게 불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불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불의로 참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불의에 대하여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할 수도 없도록 해놓으셨는데도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이게 디아로기스모스, 마음의 생각을 들춰낸다 하잖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헛되며, 뭘 해도 헛된 생각이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 자체가 헛됐기 때문에 그 일은 보나마나 헛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으니, 그러니 미련한 어두운 둔한 이 마음, 깨닫는 마음이 아니라 뭘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둔한 상태에 있는 마음, 그럼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이 악해서 그런 거였죠. 불의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의로 채운 그 생각이 가득하니 그의 마음이 미련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난 지혜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모든 걸 잘 이해하고 많은 책들을 읽고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금 인생도 연륜이 있어서 70, 80 가서 그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나는 많은 지식과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난 지혜로워,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은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 게 내가 어디다 쓸 거야? 그거 어디 있어? 그걸 뭐 이 세상에서 뭐 돈을 버는 데 쓸 수 있어.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히 정립하는 데 쓸 거야. 인맥과 그 네트워크를, 지인들을 통한 자기의 삶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그 소위 관계망이라고 하죠. 그 관계망이라는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데 쓸 수나 있어. 어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지. 그들과 잘 어떤 관계를 하려면 이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돼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한 수도 높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내 밑으로 들어오지. 나 관계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관계망들이 확장되고 확충되고 층층층층 쌓여서 마치 그 비트코인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처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런 차원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자들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가 어떻다고요?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어리석게 돼요. 결국 그들은 어떤 일들을 그들의 지혜라는 그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이거는 영원할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거는 멋진 것이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지라고 그걸 덥석가서 취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23절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것을 영리로 쓰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대로 쓰는 자들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특별히 이 말씀을 합니다. 3장 보시면은요,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아볼로냐, 게바냐, 뭐 바울이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파가 막 쪽쪽 나눠져가지고 나는 바울을 통해서 들어, 나는 에바를 통해서 들어, 나는 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서 전부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서 통하니까 디야,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이걸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그 교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 없는데, 이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전부 다 하나님 한 분을 지금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디에 속하고 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니, 뭐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놓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려 할 때 이 지혜로운 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세상이 내놓는 지혜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그 세상에서 그 지혜 있다고 하는 그 불의에 빠진 그 지혜들 있죠, 그걸 가지고 난 지혜 있다라고 하여, 난 지혜 있는 내 생각 안에 있는 그 지혜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게 디아로기스무스예요. 그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야, 그거 바람 확 불면 날아간 먼지, 재와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지혜에 빠져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아볼로도 게바도 나 바울도 누구도 그들을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서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새 생명을 일어나게 하는, 잉태케 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장검으로 그냥 찔러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장검으로 찌르겠다. 그 장검으로 어떻게 돼? 찔러서 들추어 내겠다. 그럼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 들어갔던 것은 다 죽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정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찔러 죽임을 당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들어 그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야만이 내 안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되죠. 그 생각들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지는 못하는, 언제는 두렵고 언제는 기쁘고 언제는 괜찮은 것 같고 언제는 다 죽을 것 같고 언제는 뭐 그냥 들고 날뛰고 이 세상에 그냥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는 것 같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고 나발이고 다 그냥 다 팽개치게 되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이 끝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죠. 무엇으로? 당신의 떡, 축사된 당신이라는 그 떡으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그것을 먹고 뜨거워져요. 그리고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즉 이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된 것이 들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그들의 마음, 생각, 어지러운 생각들, 의심의 생각들, 의심의 안개들, 이 두려움의 마음들, 하나님을 바라보니 여전히 두려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참으시고 취하시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들을 놓고 36절,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주 샬롬 왕 멜기세덱인 당신만이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없어서 내가 이 말을 깨우쳐 너희들에게 이것으로 평강을 갖게 할 거예요. 평강은 샬롬, 말 그대로 그냥 평안에 아우난 만사 형통에 큰 문제 없어, 우리 집안 요즘 괜찮아, 잘 나가고 있어, 자식들도 다 잘 돼, 이게 평강입니까? 그거는 평강이 아니라 무사안일이에요.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를 그냥 살았던 것, 이거예요. 이게 평안입니까? 그러면 막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면 그건 평안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래서 막 혼돈스러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만난 것 같고, 어떤 때는 저런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그냥 무슨 연단시키시고 그냥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맨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거짓된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만나야 되냐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강은 완전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살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마음을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있는 사람들마다 성도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참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를 다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다 끝을 내신, 그래서 완전케 하신 complete, 완전히 끝내버리신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할 때 그 자기 안에 거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평강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평안을, 이 같은 에이렌의 샬롬을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이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할 때 이 의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마음의 생각을 들춰낼 때 그 생각 디알로기스모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도 알 수 있죠. 사람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 자기를 통과하여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자기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모든 사람이 내놓는 그 허접함의 끝이 뭐냐고요? 의심 덩어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생각은 의심이라니까요. 의심이 뭡니까?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진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오신 그 한 분 하나님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딱 하나, 진리는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는 거니까 그 하나를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것도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서둘러댈 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알고 그 안에서 자기를 그렇게 지어내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 아멘이죠.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오늘 주셨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운동하세요.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신이 다 쇠하면 가는 거지. 그걸 뭘 가지고 연약한 걸 이런 걸 가지고 왜 기도를 하고 그러냐고요. 거기서도 자유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 너희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 이게 생각이에요. 너희들을 통하여 나온 생각이니 그 생각이 결국 너희들을 평안케 하지 못하잖아.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 너희는 없어지고 나를, 너희 안에 살아있는 나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지나가봐라. 지나가게 통과하게 해봐라. 통과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우리 안으로 통과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통과해 지나가다 칼로 찌르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이게 찌르는 게 아니라 칼 때문에 찌르다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지만 찌르는 게 아니라 go through예요. 그냥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안으로 통과해 지나가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거룩한 성전을 흔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흔적으로 메고 생명을 자기 안으로 가졌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의 죽음이 우리 안으로 뚫고 지나가는, 그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뚫고 지나가야 흔적이 남을 거 아니냐고요. 무슨 흔적? 성전을 지으신 흔적, 평강을 이루신 흔적, 완전함을 이루신 흔적, 구원을 이루신 흔적, 이게 남아있을 거 아니겠냐고.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영으로 남아있는 이 흔적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은 끊임없는 의심, 끊임없는 번민, 끊임없는 타협, 끊임없는 자기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생각에서 못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걸 어떻게 또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번잡스럽게 교회나 출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의 뜻과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을 왜 하느냐 할 때 이 의심은 내가 살아났는데 왜 너희들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보고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보게 된 것, 너희들의 생각으로 보고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 나는 너에게 미리 말한 대로 창조의 으뜸 머리요 시작이야. 너희는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씀은 내가 창조 너희를 지어낸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왔다니까. 너희는 나의 분신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여자를 만들 때 그의 몸의 옆으로부터 빼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아니라 옆에서 나왔다. 넌 내 짝 옆에 있는 자야. 그래서 부부가 같이 다니면 옆에 같이 다니잖아, 손잡고. 옛날에는 어른들은 그냥 귀에 머지감치 떨어져 오게 했지만 요즘 어디 그러나요? 그럼 큰일 나지. 그 남편들 옆에 붙여 다니지 않습니까? 짝이라는 것 때문에. 너 옆에서 나온 내 거 아니야. 넌 내 것이야. 그래서 이 차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짝이야, 내게서 나온 자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내 손과 내 발이 같아야지. 내 손발 봐라. 그럼 너도 이런 손발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짝이에요. 그는 손발에 다 못이 박혔는데 나는 안 박혀있어? 그럼 이건 짝이 아니지.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손에 못이 박혀 있으면 너도 박혀야지. 그래서 나에게 있는 푸시케가 칼에 찔려야 되는 것과 창에 찔리는 것과 그녀의 푸시케도 찔려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그래 너도 찔리고 나도 찔려 있으면 너도 나도 하나 안에 나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자기들은 없는 걸 그분이 갖고 계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우리하고 다르네. 그 말은 못 알아보고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왜? 내가 그렇게 말했잖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닌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라는 영이야. 그 생명이 있어야 이렇게 지어지는 거야. 다시. 그래서 다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형태로 우리가 지어질 거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영, 그냥 뭐 귀신 떠돌아다니는 영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 몸을 가진 거죠. 새로운 소마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새로운 몸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대로 영이지만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을 생명으로 갖고 있는, 육이라는 푸시케를 그 호흡을 생명으로 갖는 게 아니라 루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호흡, 쉼이 없고 끊어짐이 없는 그 영원한 호흡. 맥박수가 날마다 똑같아. 들락날락 높았다 내려갔다 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어떤 데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그런 육적인 호흡에 근거하고 기유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어진 나니 그 맥박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뛸 테니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지어진 존재들, 이들이 바로 엘로힘들이다, 신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었잖아요. 그 뜻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완전히, 이들 가운데는 완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지워져 나가고 드디어 그 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검이 이들에게 이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칼이라는 말로 사용됐지만 이 칼은 그냥 단순한 무슨 칼이 아니에요. 뭐 두부나 쓸고 뭐 무나 쓸고 하는 그런 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롬파이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의 다 계시록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라고 쭉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습을 설명해주는 것 같지만 그분의 모습, 겉모습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할 때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이 검이 롬파이아라는 이 단어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온대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에요. 입에서 막 검이 표창이 날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 레마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의 시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레마, 진리예요. 진리, 성령이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영으로 찌를 수 있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입에서 나온 세상의 허접한 말로 뒤범벅이 돼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질 못해요. 순간 그들의 육적인 소욕은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들뜨게도 해줘. 뭐 위로도 해줘. 뭘 갖다 힐링 서비스니 치유 사역이니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눈물 몇 방 흘리게 하는 무슨 간증들 막 듣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이야기 듣고 뭐 극복한 이야기 듣고 그걸 딱 하나님의 은혜로 접목시켜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다 힐링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막 악망하게 만들어 놓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의 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의 마음을 통하여 결국 입을 통하여 나온 참된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생각을 찔러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푸시케라는 그 호흡을 찔러 그래서 사망으로 던져버려. 왜? 그것 갖고 네가 선악과 먹었잖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너의 호흡들 가지고 선악과 먹었잖아. 그럼 그 짓 또 할 거야. 그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누구라 하냐? 그 17절에서 죽은 자같이 되어 그가 오른손을 내얹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씀을 쓰시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똑같이 또 이 말씀을 쓰세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때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그리스도세요. 그럼 좌우의 날선검을 또 가셨다. 이 검이 똑같이 롬파이어예요. 자, 이 롬파이어라고 헬라어로 썼던 이 단어는 장검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좌우에 날이 섰더네. 한번 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이 보면은 한쪽으로만 날이 선 칼이 있고요, 양쪽으로 날이 선 칼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서 있으면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저쪽으로도 벨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사용하기에 유리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칼 양날 선검이에요. 근데 여기 좌우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거는 양쪽에 날이 섰다라는 걸 좀 표현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좌우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디아토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디아, 둘이란 뜻이에요. 둘. 그리고 이 토모스라는 말 속에서 양쪽에 날이 섰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이게 말입니다. 사실 디아토모스라는 거지. 양쪽에 말이 있다. 이쪽에도 하나의 말이 있고 이쪽에도 하나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아까 디아토모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검이라고, 지금 양날선 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양날선 검이라는 말로 썼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양날선 검이라는 검이 나올까요? 그 말씀을 왜 또 양날선 검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한쪽의 말씀과 또 다른 쪽의 말씀, 바로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이 둘이 하나가 안 되면 둘로 나눠서 선 아우로 갖게 되지만, 이 둘이 검 하나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몸에 눈이 둘이 한 얼굴에 오른눈 왼눈 귀가 둘이 같이 붙어 있고 등등이 다 똑같이 짝으로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라는 것도 한쪽에는 율법이요, 한쪽에는 복음으로 둘이 하나로 같이 있다라는 것, 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잉태한 자궁으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말씀 율법이 잉태한 것은 곧 누구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은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이면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을 미리 생각하며 진리의 영을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으로 그 이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말씀을 세상 이 땅의 것으로 연결하여 그냥 거기다가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에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끝내고 이제는 이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있으니, 즉 이쪽 검의 날이 있다면 이쪽 검의 날도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배워진 것은 이쪽에 있는 것으로만 배임을 당했네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말로 인하여 내가 배임을 받아서 맨날 죄와 사망으로 죽기만 하고 말았네. 그러나 그렇게 죽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또 뜻이잖아요. 왜? 검의 날을 하나 일단 주었으니 그걸로 한번 맞고 죽고, 그러나 또 다른 검의 날이 있잖아요. 같은 검 안에 또 다른 날, 양날이니까. 이 검은 뭐예요? 나를 수술하여 살려내는 집도하는 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마치 집도하는 것처럼 그 검, 복음이라는 진리라는 은혜와 생명을 담은 그 말로 나를 다시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양날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전에 이렇게 들었거니와 이쪽 날로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하여 이 둘을 하나로 딱 만들어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그 칼을 우리가 진리, 레마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 마음의 심령에 꽂혀 들어와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어요.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이 교회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즉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진리를 담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진리의 검까지 되게 하는 당신을 다시 회복하여 온전한 말씀으로 가지라고 이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2장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1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리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검이 역사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검이 역사하여 너희들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검이 되어줘서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검과 똑같은 말이 되게 해주어서 니골라당과 사탄의 권자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비진리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가 갖게 해 줄 거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19장에서도 이 말씀을 지금 하시게 되는 본문이 한 군데 또 있게 됩니다. 바로 다름이 아닌 19장 15절쯤에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스도입니다.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피스티스와 알레테이아예요. 그럼 피스티스는 믿음입니다. 충신이 아니고요. 진실이 아니고 알레테이아니까 진리예요. 그 이름은 믿음의 주요로 오신 분이고 내 말은 진리요라고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는 입에서 나온 예리한 검,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뵐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걸 베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베내는 겁니다. 이때 이 검이 롬파이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아 버리겠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신 그 말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알고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그 것만이, 입에서 나오는 참된 진리의 음성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살려내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이 내놓는 어떤 비진리의 칼들, 이게 율법이고 이게 진리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있을 거고 다른 종교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잘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어떤 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예리하여, 그래서 그들의 칼과 그들의 양날성검이라는 것은 이걸 못하는데 고작 하는 게 육이나 죽이고 육이나 살려내서 사람들을 부추기거나 하는 일, 이 땅에나 여전히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일만 하게 되는 칼들인데, 내 칼, 내 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드디어 이걸 드러내네요.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뜻들을 판단하게 해주는 검이다.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허망하며 그게 불의한 불법을 갖게 하는 말들이며 너를 통과하여 지나가는 말들이니 얼마나 허접한지를,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들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들춰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다 들춰는 계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아포칼립토 드러나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내 칼이, 그리고 너의 그 마음, 그 부식해가 그 칼로 인하여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진리들이 들춰지고 하나님,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진리는 오히려 드러나서 그분을 만나 중풍병 끝나고 그분을 만져 나 안에 있는 손마름이 끝나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로 지어주셨으니 그 뜻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었사오니 이 들은 모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